주여.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로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통합 찬송가 483자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제 제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깨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는 나의 죄로 무고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아침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념적인 신앙을 뛰어넘길 원합니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그 목요일 새벽 특세 시간입니다. 이제 그 4일째가 되어지니까 상당히 힘든 그런 아침 새벽이 되어지는데요. 오늘도 말씀 듣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불의한 사람인가? 아니면 의로운 사람인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 아침에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비겁하게 악한 행동을 모르는 척하는 것도요, 결국은 불의의 편에 서는 거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그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가 악한 행동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비겁했다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 싸울 용기가 없는 비겁한 자는요, 결국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공회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사법적인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형엔 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든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조건 십자가형을 받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렸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조건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규정, 이 신명기 21장에 나온 이 율법 규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님께로 향해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 이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자기들에게로 다시 돌아오게끔 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은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죄를 지은 자로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를 왕이라고 주장해서 로마 정권의 반역을 한 자로 만들어서 그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에 처하게 하는, 이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자를 처단하지 않으면 빌라도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 이 빌라도를 협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에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 과정이, 지금 이 재판의 과정이,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속사를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주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친히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전적으로 오늘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서 나타난 우리 인간의 죄는 무엇입니까? 어떤 죄들이 그 가운데서 나타났냐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시기심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들의 죄는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죄였습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죄만 지은 게 아니고요,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고구마 줄기에서 고구마 쭉 올라오듯이 그들의 죄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자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백성을 말씀으로 감화시키는 능력에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기득권을 잃게 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시기심은 마침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고소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미혹하고 유대인의 왕노릇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예수님에게 씌워서 고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좋은 것을 가지게 되어지면 견디질 못합니다. 시기심은 언제나 상대방을 파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시기심은 다루기가 어려워서요,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자기 자신도 망쳐놓습니다. 자신의 피해도 상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중상모략한 원인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여 이 시기라고 하는 것,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뽑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이 마음이 없도록, 혹여 있으면 이것을 살펴서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빌라도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반론도 변론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놀랍게 여긴 이유가 뭡니까? 이 빌라도는요 계속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의 모든 죄수들은 자신에게 이 불리한 법정 증언에 항변하기 마련인데요, 예수님은 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정에, 이 재판에 경험이 많은 이 빌라도는 이를 매우 특이하게 아주 경이롭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고소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여러분 기록을 생략했지만요, 누가복음에는 빌라도가 예수 고소 사건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내부에 있는 종교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갈릴리 분봉왕 누구예요? 헤롯에게 이 사건을 넘긴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이 유대인들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고소고발되어진 이 사건에 2차 피해를 자기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기심으로 비롯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자기는 이 사건에서 피하겠다는 거예요. 빠져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기 원하는 무리들의 민요를 두려워해서요, 무지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돌이킬 수 없는 과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를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충동질을 하는데요, 아무런 생각 없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에 앞서서 우리는 선악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선한 것인가, 이것이 악한 것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또는 명망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의견을 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의 결정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매우 부당하고 게으르며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예요.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치고 나서 그 책임을 종교 지도자에게 돌리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지, 게으름, 어리석음으로 내린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고의이고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고소하는 무리가 빌라도에게 나아가서요, 관행대로 한 사람을 석방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미 총독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압박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최대 관심사는 총리의, 여러분, 총독의 안위도 아니고요, 로마의 번영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는 이 일이 그들에게 가장 큰 목표였고, 또 이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태세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양자간에 선택을 해야 될 입장이었고요, 그가 채택한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통치자들이요,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는 예가 흔한 일입니다. 뭐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교회 안에서도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요, 다수가 원한다면 그것에 손을 들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이 이겁니다. 다수의 선택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결 원칙이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 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기독교인들 중에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다수의 선택이 그릇되어지고 소수의 선택이 옳은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다수의 생각보다 소수의 생각이, 많은 사람의 생각보다 소수의 믿음과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져서 결국 뭡니까? 남은 자 소수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가운데 쓰임받았던 그 역사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무엇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위치에서 무슨 결정을 내리게 되든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대개의 경우 그렇습니다. 다수의 선택을 따르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뭡니까?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일에 책임을 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나는 뭐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나 따라가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애들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행위를 타인에게 전가시키고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무리들도 여러분 결과가 좋으면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반대로 그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이런 선택을 하도록 이끈 다수에게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그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내리게 되어지는 일체의 결정들은요,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고 언제든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신껏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주의 이름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주의 뜻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예들이 적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오류들, 이게 오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자리로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군중의 심리라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악으로 치우치기 쉽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1절을 보세요.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들이 예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한 사실인데요, 아마도 대제사장들은 무리들 틈에 끼어 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틈에 끼어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극렬하게 비난을 하고 바라바를 상대적으로 치켜 세웠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무리들은 그러한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하나둘 현혹되어 마침내 온 무리가 바나바의 석방을 외치고 있는 모습,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리들 대개가 자신들의 행위의 의미도 모르는 채 이 대제사장들의 악행에 지금 가담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가 선동을 하든지
많은 무리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거나 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거나 함부로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누가 얘기했다고 거기 그냥 현혹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선동을 합니까? 지금 또 선거철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선동질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선동질에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말씀으로, 거기인 사람들 아니에요. 다 말씀으로 기준을 놓고 누구를 선택해야 될 건가,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동에 우리는 노란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현혹되어서 그렇게 행할 때 오늘 믿음의 종들은 이성적인 판단, 다시 말하면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게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이나 또 군중 심리가 아니라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의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전체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길로만 가는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려면 여러분, 부지런하고 명민해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은 이 죄의 나락으로 미끄러지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범죄에는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라도의 비겁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걸 그가 알았어요.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을 석방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자기가 받게 되어질 이 불이익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무지한 자를 사형시킬 수 있을 만큼 불의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정의를 위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불이익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바른 재판과 여러분 결정을 내리는 것은요, 총독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였지만 그는 철저한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불의와 타협했고요,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깨어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비겁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이 죄의 모습, 이 다양한 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고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교만하고 외식적인 유대의 지도자들의 시기심과
또 거짓 선동에 넘어간 무리의 어리석음과 또 빌라도의 비겁함이라고 하는 합작품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우러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죄의 산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아버지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대제사장들의 그 시기심이 승리한 것 같고, 이 빌라도의 비겁함이 승리한 것 같고, 이 무리의 무지함과 이 게으름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만을 보고 오늘 우리가 자고우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정직한 길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또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사람마다 다 그 자리에서 죄악된 모습들이 다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앞에 놓고 이 목요일 아침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이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이 그런 나를 구원하셨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자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가 소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인정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첫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첫 자리에서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무배롭고 존귀한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과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시면 안 되셨는지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알고 있다고 한다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그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교만함, 외식적 자세에서 나온 시기심, 거짓의 선동에 넘어가는 무지함과 게으름, 또 죄악을 보고도 회피하는 비겁함이라고 하는 죄악에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종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가는 신령한 영광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악한 죄악들이 걸리고 많습니다. 오늘 조금 지나들이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죄악들이 오늘 우리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며 하늘과 회개하는 정도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찾아와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골가의 길을 우리의 종들이 소망으로 알고 생명으로 이기면 좋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길에 서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까지 넘쳐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에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말미암아 감사와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죄악들을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도 돌아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마다 주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 안에 죄악된 부분을 기억게 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죄를 고소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된 모습 가운데 떠나겠다고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주의 종들을 주여 박사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며칠간 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많이 꺾였는데요, 여러분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 믿음의 종들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조심하고 경계하며 또 예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이 땅을 고쳐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되 죄악을 토설하며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되어져 가는 이 바이러스를 성령의 능력으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지구의 수많은 국가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대책과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 주의 원하시는 사역을 준비하며 비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힘있게 전해야 되는 줄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 진정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주님의 순간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굳건히 세워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신앙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약한 자들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종들이 이 아침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마지막 때에 생명 살리는 것이 이 공동체의 사명임을 깨달아 십자가 군병으로서 적극적으로 거짓과 불의와 대적하며 사명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